할렐루야. 저희 교회 반주하시던 우리 집사님 거의 한 7년 이상 새벽 반주를 하셨는데 갑자기 지난 7월 말이었나요? 뇌출혈이 나가지고 쓰러졌는데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고 좀 많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도 잘 되게 되고 뇌출혈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일로 통해서 다른 큰 병을 또 발견하고 혹도 수술하고 다 정리하고 퇴원을 오늘 퇴원한다는 날? 예, 오늘 퇴원을 하게 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서 어제 통화하는데 그냥 뭐 아주 다 낫다고 아주 얘기하고 잘 걷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새벽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너무 내 뜻을 고집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놀라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잘 인도하시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우리 교회가 지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고 이제 10월에는 또 이제 전도 축제를 행복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9월 특세 받은 은혜를 이제 받아서 그 은혜를 이제 10월에 전도 열매로 이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죠, 그죠? 어떻게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을까 생각.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지? 여러분 믿을 구석이 없으니 요즘 현대인들이 다 불안하잖아요.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권력 가진 검찰총장도 불안하고 모두가 지금 왜 그러냐?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권력을 잡아봤는데 그게 썩은 줄이야. 권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러하고 어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모두 특징이 뭐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다 불안.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를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참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고 미션 스쿨 나오고 참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요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라는데요. 그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는데 얘가 아주 엉뚱하게 전혀 완전히 이제 신앙을 떠나가지고 결혼 미래 서로 살아보고 결혼하는 거지. 무슨 결혼식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다녔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내 삶 가운데 보면 뭔가 하나님이 계신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자기 이스라엘도 가고 성경을 보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신앙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서 자기 지난날에 했던 모든 얘기들 다 쓰레기로 버리라고 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아직도 그런 내가 아직 영접하고 믿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이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참 안타깝죠. 보면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또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그런 생각.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주님을 이 놀라운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다니.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이 말씀 전체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막 믿고 교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배후에 늘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의 교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요즘은 계속 그 노래 부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보면 바로 앞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바로를 비난하시고 바로를 그렇게 혼내주시고 이제 늘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그냥 이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늘 뒤에서 하여튼 문제만 찾아다니는 문제점만 이제 그 은사가 있어요. 하여튼 교회도 보면 꼭 불평거리만 찾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독자들 가운데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뭐 징계하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따지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다 알고 대답하는 겁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대들으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 같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그 뜻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시죠?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 그래서 여기서 나온 라틴 말로 어원이 휴먼이나 이런 모든 단어의 원어 뜻은 뭐냐면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 우리 인간은 흙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토기장이가 흙 가지고 뭐 귀한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꽃을 담는 그런 화병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분뇨 담는 항아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다 토기장이 마음인 것이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나를 아름다운 백자 도자기를 만들지 않고 왜 나를 이런 시시한 그릇을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냐. 토기장에게 그를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흙과 같은 흙인데 우리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집에 태어나고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고 날 이렇게 만드시고 나는 누구처럼 머리 좋게 안 하시고 이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할 군번이 아니라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인데 요즘 추석에 어떤 사람은 배를 가져간다. 그럼 부업의 포도가 왜 나는 안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알아서 주인이 가져가고 손님이 가져가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지가 왜 나는 안 가져가냐고 왜 나는 안 사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진흙과 같은 우린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써주시다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늘 감사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외모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그릇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만드시는 거지. 이런 컵도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다 선한 뜻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그 시인이 그런 자전적인 에세이인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고 막 그 얼굴도 그죠? 몸에 온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이 토기장이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자꾸 비교하고 나가는 우리 한국 분들은 비교 의식이 너무 심해요. 저 보면 물론 인간은 다 비교 의식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해요. 미국 가도 차를 봐도 차 가지고 비교하지 않거든요. 차 어떤 사람은 그냥 비닐로 뒤에 덮어가지고 쓰고 그냥 다니는 사람. 누가 보고 안 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안 보고 그냥 뽀뽀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너무 비교하고 그런 송명희 시인 같은 분도 비교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책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걸까? 주님이 쓰시는 게 뭘까?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성공담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일까? 큰 나무나 바위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가? 아니지. 볼품없는 작은 들풀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모세처럼 스케일이 크게도 쓰셨고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처녀 아이도 쓰신 것이며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야고보도 쓰신 것이다. 질그릇을 어떻게 쓰든지 그 권리는 토기장이에게 있다. 할렐루야. 온 몸이 그렇게 힘들고 생기기도 이상하게 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못 봤지만 그 힐링 캠프에 그 이지선 씨가 나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대 다닐 때 화상 입고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그랬죠. 온 얼굴이 완전히 괴물처럼 얼굴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니까 자기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릇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모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옛날 모습이 그립지 않냐고 다시 돌아간다면 아닙니다. 나는 이대로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모습이 좋고 이 주님이 내게 좋은 것이고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 같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자,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부서뜨릴 수도 있는데 관용을 베푸시는, 여러분 보세요. 어거스틴이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를 작사를 낼 것이다. 벌써 나 같으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시잖아.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뒀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벌써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깨뜨려 보지 않으시고 관용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왜 참았느냐, 왜 안 깼느냐, 왜 깼느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북한은 아직 저렇게 놔두느냐, 하나님 보자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발달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것도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부흥하고 기도하게 됐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자녀 문제 있다, 무조건 막 바꾸려고 그러고 막 그냥 다 정리해 버리려고 그러고, 안 되면 막 왜 안 되냐고, 왜 하나님 나 힘들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고 잠잠히 여호와의 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왜?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까. 때로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나중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늘 주님의 주권 의지하고 늘 주님께 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왜?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진흙인데 진흙이 뭘 자꾸 뭔가를 하지도 못하면서 토기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송명희 씨도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며 간증하고, 이지선 씨도 그 어려운 얼굴이 다 망가지고 그래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오늘도 주님 안에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